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한 주간 또 지내다가 보니까 정말로 세월이 너무도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북에서 한 공유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느껴보세요.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역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전하라고 하셨지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라고 하셨지 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살라고 하셨지 일으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시지도 않은 말씀들을 붙든 나머지 시키지도 않은 사업들만 불어납니다. 어떤 분의 글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다루었던 말씀인데, 시계와 나침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나침판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어요, 누군가.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막은 태양열로 이글거리고 며칠째 목적지가 보이지 않자 아들은 초조해서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며 빨리 걸어야 한다고 아버지를 채근하지만 아버지는 나침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열심히 걸어야 한다는 아들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침반만 보면서 방향 잡기에 몰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엉뚱한 방향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아버지는 올바른 방향을 잡자 앞만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목적지에 도착한 아버지는 아들아, 시간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마터면 우리는 영원히 사막에서 헤맬 뻔했구나. 스스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나침판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제가 스스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께서 보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시기를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계와 나침반,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향이죠, 방향.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는 2절 말씀에처럼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아직도 잡고 있지 못하는 것을 때로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시계로 대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효율적인가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나침판을 보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라고 묻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이 땅의 교육은 무엇이 올바른 교육인가 대신에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얻을 것인가 라는 중병에 걸렸고요. 이 나라의 정치도 무엇이 올바른 정치인가 대신에 어떻게 하면 권력을 누릴 수 있는가로 바뀌었죠. 우리 사회 문화의 전반이 다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가 대신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로 망가져가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교회 역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대신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라고 퇴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정확한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이라는 나침판입니다.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한 방향을 정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몇 날 며칠이 걸리든, 그것이 어떻게 걸리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또 한 말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구원을 못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형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 한 방향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그렇게 방향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금방 읽어드렸던 9장 1절에서 3절에서처럼 동족의 구원을 얻는 문제로 인하여 크게 근심하였고 연속적인 심적 고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과연 우리 가족이 아직 안 믿고 있는데 이런 심적 고통이 있었는가라는 마음에 돌지를 조금 해보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나는 과연 내 주변의 이웃과 내 가족의 과연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느끼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또 대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크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크게 아파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말을 하죠. 이처럼 바울은 동족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누군가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심적 고통도 느끼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랑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다. 정말로 이 대목에서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고 눈을 감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 목사님이라고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강원도 원주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의 연락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발 가셔서 구원 좀 받게 해달라고. 저희 부모님들이 다 믿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절 3절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시대의 바울 시대의 그 사람들은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걸로 바뀌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빗나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열성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성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다시 역으로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저 하나님의 의가 없이 믿음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 입으로 난 믿고 있지. 난 잘 믿고 있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난 열심히 나가지. 난 잘 믿고 있지. 근데 너는 왜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자기 의가 되는 것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가 먼저인지 하나님의 의가 먼저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죠. 오은영 박사인가요? 배우며 사격 선수로 나오는 그 여배우가 있더라고요. 꿈이 상당히 많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이면서 사격 선수인 그 꿈, 정말로 자기는 최초로 배우이면서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대목에서는 저희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은영 박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등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1등을 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끊어주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야 너 대단하다, 다방면으로 다 잘하니까 너 되게 대단하다 라고 칭찬하고 오히려 막 격려해주고 그래. 그 옆에 아빠가 있어요. 아나운서 아빠가 있는데 처음엔 너무도 당당하게 딸의 그런 포부를 들을 땐 너무도 좋고 막 이래서 얼굴이 좋아졌어요. 근데 단칼에 잘라줘야 할 때, 브레이크 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할 때 그들에는 충격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자꾸 허공에서 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 로마서 9장 32절과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공식적인 그런 거 말고요, 막 이렇게 무슨 공식적으로 탁탁탁탁 풀어가는 그런 의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해서 나오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노라 사실만 강조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는 무관한 채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 유대인들이 범한 실수에 동참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대하기를 등한히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헛된 노력과 같은 것이다. 예화에서처럼 시계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나침판 대신 시계가 지배하는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자녀를 교회 학교에 참석시킬 것인가? 아니면 학원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게 할 것인가? 신앙적 중요성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주일학교가 정말 사라지고 있어요. 중고등부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왜요? 시대가 그렇게 급변하니까 우리도 맞춰서 가야지. 아니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자리인데 그것마저 학생들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점점 생활 문화에 젖어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꾸 타협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하시고 있어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내 안에서 빼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지금 현실에서 가장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연히 오시겠지, 기뻐하시겠지로 생각하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과 자녀라면 먼저 내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을 크게 지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으로 인해 많은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성전을 지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서운하고 욕먹을 짓을 해서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을 좋아하세요? 기뻐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이해되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을 싫어하세요? 전쟁을 싫어하세요? 불화, 불평, 불만, 여튼 안 좋은 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반대의 것들을 좋아하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분열하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이다. 마지막 4절에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나와요. 마침.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율법을 등한시 여기는 목사님들도 여러 보았어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침으로 번역된 헬레아 텔로스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종료, 결론, 종결이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 목적, 의도, 목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본절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이해하셔야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하여 율법이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종결되었다는 첫 번째 의미는 성경의 다른 부분과 다르다, 모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과 7장 7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7장 7절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본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도 이야기하니까 또 막 이렇게 딱딱해지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율법의 완성,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목표를 정확히 실천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바로 사랑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목표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목표와 의미를 알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바울이 동족에게 쏟았던 복음의 증거의 목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나침판입니다. 우리 도시에는 이정표가 있지만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에 나침판이 필요하듯 이 세상의 교회가 나침판과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기준을 딱 잡아주고 교회에서 반듯하게 그 모든 방향을 정해서 간다 그러면 세상은 다시 정말로 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잠언 19장 27절에 보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처럼 세상의 교훈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고 그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침판에 집중하여 올바른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정진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게 빠르게 언젠간 빨리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건물이 생겨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마음을 조급해 왔던 거다. 그러다 보니 자꾸 땅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건물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정확한 방향으로 바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고 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늘 시계보다는 나침판을 보는 무슨복음 회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과연 나는 시계만 보고 달려온 것은 아닌지, 정말로 나침판을 보고 정확한 방향을 잡고 온 건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방향이 정말로 온전히 주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급한 것이 아닙니다. 바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올바른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복음 회복교회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함께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눈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노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